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자, 역사를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세속사와 교회사로 갈려져요. 첫 번째로다가 두 번째로다가 교회사로 갈려져요. 자, 그러면 세속사는 뭘로 바라보는 거죠? 일반 역사죠. 일반 역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죠? 무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일반 역사를 보게 되면 거기다가 교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역사가 있다. 하나는 무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반 세속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보존, 유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관점으로 본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는 관점에서 관점에서 바라보는 역사가 바로 교회사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사는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구속사가 있어요. 구속사. 두 번째로다가는 뭐가 있을까요? 교리사가 있어요. 구속사는 창세전부터 근데 여러분 중요해요. 창세전부터 인간 구속을 위한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왜 그럴까요? 응? 이게 왜 하나님을 위하여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에서 그죠? 신론에 들어가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준비하셨고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뿌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네요. 그죠? 거듭나게 하시고 낱낱이 연세 낱낱이 거듭난 사람들이 삶 속에서 낱낱이 지은 죄를 사하여 하나님이 태초에 계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이 구속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 이렇게 약속이죠? 약속을 구속사예요. 이게 되죠? 구속사는 뭐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속사적 세계관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구속사적 세계관을 갖고 성경을 바라본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가 나타날까요? 교리들이 나타나겠죠. 교리들이요. 그래서 교리사가 교회사 속에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교리사의 주제는 첫 번째, 창조, 교리사의 주제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교리사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인간이 타락한 이유는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인간을 구속을 하셔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구속사 쪽에 나오는데 여기 구속을 하셔요. 자, 구속을 하시는데 그저밖에 아무런 우리 행함이 없네요. 그죠? 우리가 구속받는 데 있어서 우리 행함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죠? 자요. 인간의 스스로 보좌에서 죽은 자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우리가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인데 이 구속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제 신학이 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구속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구원론에 따라서 이제 이단 종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이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구속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구속은 하나님의 성취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만큼 우리가 뭔가가 자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대주의자들이죠. 자, 유대주의자들은 어떻다고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됐던, 그죠? 유대주의자는. 이게 유대주의자는 그래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게 저거 해놓고 동그라미를 잘못 쳐갖고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기억. 그렇지. 기억. 아브라함의 니은. 뭐라고 생각하죠? 율법 수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근데 구속은 우리가 행한 바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예요. 그죠? 그래서 구속, 이 교리사가 이 구속사를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 갈라지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단종파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언약의 성취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또는 영원성,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교리사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이분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관자이시다. 동시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죽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끈결한 끝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같으면 어떻죠? 나를 배반했는데 배반한 자들에 대해서 응당한 보응이 주어져야죠. 대가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을 베푸고 계세요.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어? 내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자, 두 번째로다가 나타나는 사상이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영지주의는 수백 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60년경, 약 60년경, AD 60년경에 지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50년도 후반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실은 50년 초반에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50년 후반부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지역들, 소아시아 7개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영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자, 로마 교회도 결국 빠져버리죠.
자, 영지주의에 빠져버려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거든요. 그러면 영지주의에 빠져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 플라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빠져있는 동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력은요, 상상을 할 수 없이 엄청난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학문이 뭐냐면 헬라 철학이에요. 당시에 로마라는 제국의 속국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이들의 학문은요, 선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소아시아 7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저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리스도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저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가장 또 선망의 대상이었던 게 뭐냐면 플라톤주의예요. 플라톤주의. 플라톤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었어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만물들과 사람의 실체는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실체가. 이데아라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데아 사상이거든요. 이데아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저 하늘 어딘가에 존재하는 곳이다. 거기에 실체가 존재하는 거. 우리는 이 땅의 허상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만져지고 우리가 보여지고 하는 것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동굴을 그려놔요. 동굴. 여기 사람이 하나 서 있어요. 태양이 여기서 밝아져요. 그러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받쳐지죠. 이렇게 받쳐지잖아. 그림자가 여기만 세워요. 여기서 땅부터 이렇게 그림자가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지죠. 이 그림자를 우리 현실로 바라보고요. 여기 실체를 갖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데아 세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데아 세상이니까. 자, 성경 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비슷한 말씀이. 응? 있어, 없어? 어디 있어? 응? 어디 있어? 아니.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아주 딱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 우리의 본향은 어디야? 이게 딱 들어맞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지금 현재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고요. 성경에서요. 그죠? 사도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 인생,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고, 실제 우리 본향은 어디 있다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본향에서 와서 본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본향. 사실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갖다 짜맞추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비슷해 보이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딱 해버리면 그냥 넘어가 본다니까?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비슷하거든요. 같은 내용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성경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런 느낌의 말을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교회에서 다 그러니까 천국에 갈 거가 진짜고 지금은 그냥 뭐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실제 천국 생활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곳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헌신하고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땅이 천국이 아직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럼 본향이 어디요?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은 어디요? 천국. 천국은 어디요? 천국이 어디요? 천국이 어디를 보고 천국이라고 할까? 아, 하나의 물리적 공간이 하나 있다. 응? 물리적 공간이 하나 있다. 그거 천국이다. 천국에? 아닌 것 같네. 그럼 어디 가길까? 우리는 어디서 나왔어? 에덴 이전에 우리 어디서 나왔어? 하나님 안에서 나왔지. 우리 어디로 가? 하나님 안으로 가지. 이대 세상,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에. 에덴은 어디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야. 교회는 어디에 있는 거야? 예수님의 몸 아니야.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아니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교회고, 그분이 바로 천국이셔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여기는 물리적 공간이에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물리 공간을 말하는 게 하나님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물리적 공간으로 천국을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데아 세상으로 딱 들어맞죠. 저런 말 진짜 많이 들었는데 뭐 여기서 고생을 많이 한 대신에 천국에 뭐 보석이 뭐 쌓이고 저거 그치? 그런 식으로 어. 이 땅에서는 보자. 자요. 제가 장례식장 가고 설교를 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품 안에 안겼다고 그래. 잠시 잠을 잔다고 그래. 나하고 장례식장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같이 얘기해. 응?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게 많다고 하는 거 봐.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랬죠. 자, 우리 육신에 있을 적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다가 본향에 있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일시적인 이곳에서, 한시적인 이곳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이라니까 머나먼 먼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죠. 근데 내 육신이 영화로운 몸을 입기 위해서 육신에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근데 이걸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러죠? 죽음이라고 하고 잠을 잔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 안 한다? 우리 육체 부활해요, 안 해요? 부활하죠? 그럼 우리는 부활신앙하고 살아간다니까? 부활신앙이 깨져버리면 어떠냐면요. 우리 이 땅에서 그게 끝이야. 더 이상 못 봐. 자요. 앞으로다가 은영이가 나를
다시 볼 수 내가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장막을 벗어서 내가 죽었어. 무덤에 들어갔고, 내가 화장되어서 이제 내가 끝장났어. 다 불태워버렸어. 다시 못 본다고 하면 슬플까, 안 슬플까? 응? 다시 못 본다면 슬프잖아. 근데 내가 부활해.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부활해. 육체가. 육체 부활해? 그러면은 잠깐 못 보는 것 때문에 이별의 아픔은 좀 있겠지, 그지? 근데 극도의 슬픔은 있을 수 없지.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언제? 며칠 후에. 멸치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멸치 볶아 먹는 게 아니라, 며칠 후야, 며칠 후. 며칠 후 우리가 다시 만나래. 어디에서? 본향에서. 그 본향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라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우리 육신이 잠깐 보이지 않을 뿐이야.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 가는 걸 잠깐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을. 물리적 공간을 갖다 얘기하니까 구름 타고 온다 얘기하는 거야. 자,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어떤 모티브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어떤 모티브를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을 할 적에 항상 나타나는 게 뭐가 있어? 그럼 그 구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신의 산.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적에 나타난 사건이 뭐예요? 구름이 빽빽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더라. 자,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첫 번째 제사 드릴 적에 낙성 예배를 드려요. 낙성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입당 예배를 드려요. 입당 예배 드릴 적에, 응? 봉헌 예배다, 참. 입당 예배가 아니라. 입당 예배는 빛이 있는 상태로 예배 드려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번에 드렸던 건 입당 예배예요. 그럼 봉헌 예배는 뭐예요? 교회가 빛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봉헌 예배를 다시 드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봉헌 예배 드린 거예요? 입당 예배 드린 거예요? 봉헌 예배 드린 거예요. 그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니, 봉헌 예배 드렸을 적에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모세가 쓰러질 것 같아, 안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질 것 같으니까 얘기했겠지. 모세가 일어설 수가 없어. 모세 같은 사람도. 다시 말하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개념은 바로 그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 사탄이가 누구를 모방해요? 누구 모방해? 예수님 모방하지. 그러면 무저갱에서 3일 반 만에 부활해. 3일이면 3일에 사흘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사흘 반 만에. 꼭 반쪽이 더 있어. 짝퉁. 이게 진짜는 1g이야. 근데 1.5g짜리가 있어. 비슷해. 자세히 안 보면 몰라봐. 우리가 명품이라는 것이 막 몇백만 원씩 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지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나는 내가 볼 적에 롯땡땡이라는 그 시계에 보석 박혀 있는 시계가 저 홍콩이나 이쪽 가게 되면은 20만 원 정도면 사는 짝퉁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계를 봤는데 나는 똑같아 보이더라고. 그거하고 이거 똑같아 보여. 뭐가 다를까? 속의 내용만 다르겠지. 겉모양은 똑같아. 그러니까
사단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녀요. 자, 두 번째로다가 그 무적행에서 음녀와 거짓 선지자를 부르는데 어떻게 불러대? 구름이 빽빽한 가운데.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처럼. 근데 구름이라 하지 않고 연기가 빽빽하게 돼 있어. 원어를 보면은. 그러니까 똑같아 보여. 의무상 보면은. 자, 연기가 빽빽한 거 하고, 그래서 앞이 안 보일 정도 하고, 구름이 빽빽해갖고 앞이 안 보일 정도, 멀리서 바라보면 똑같아 보이죠.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연기는 기침이 팡팡팡팡 나오고, 구름 안에 들어가면은 서늘한 기운이 들죠. 그죠? 뭐, 전부 다 수증기잖아. 구름은. 그러니까 전혀 다른 느낌이 들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항상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가운데로다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상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 손오공이냐고. 임재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불이 불의 혀같이 너희 가운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면 실제로다가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불이 임하면 막 내 속에서 막 뜨거 하겠네. 그죠? 그래서 비냐드에서 한동안 가르쳤죠. 어떻게 하죠? 성령이 임할지 우리 몸이 안에서 뜨겁지 않더냐.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행전하고 같이 연결해 갖고 사도행전 2장하고 누가복음 24장하고 두 개를 연결을 딱 시켜요. 연결을 딱 시켜 갖고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야, 우리 마음이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불 같은 뜨거움이 막 있어서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막 후끈후끈 막 하고 막 뜨거워서 그래서 비냐드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죠? 막 찬물 속에 들어가고 3일씩 가갖고 몸을 식혔다. 욕조에 들어가갖고. 맞아요? 그죠? 갱년기 증상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불은 뭘 상징하죠? 능력. 그죠? 권세, 능력, 이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요,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비유하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거 하면은 농사 안 짓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근데 당시는 1차 산업이 그밖에 없었잖아요. 산업은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 또 두 번째로다가 양 치는 법 갖고 얘기하죠. 왜? 그들에게 일상생활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비유를 설명한다고 하면, 비유로다가 말한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상업이나 내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걸 비유로 해야 되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농사 얘기하면 웬만큼 알아들으니까. 그죠? 근데 저기 베트남이라든가 이쪽 사람들한테 가갖고요, 그 시골 사람들한테 가갖고요, 첨단 기술인 우리가 컴퓨터 갖고 비유를 하면 말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거기는 지금도 오직 농사법 갖고 해석을 해줘야 돼. 오늘 우리에게는요, 저 사람들한테는 태양 얘기해봤자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한테는요, 태양 얘기를 얘기하니까 알아듣잖아요. 왜? 지금은 그런 시대잖아요. 우주를 갔다 오는 시대니까. 우리 어렸을 적에는요, 우주 얘기를 하면은요, 달에 지금 진짜 토끼가 있는 줄 알았다니까? 떡방아 찍고 있는 줄 알았잖아, 우리. 그런데 우주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알아듣겠냐고요. 나 어렸을 적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지금 해석을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향이라고 하는 이 이데아라는 것은 당시의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 공간이에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요.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갖다가 짜맞추니까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갖고 영지 사상이 나타나요. 자요, 이걸 하나 맞춰놓으니까 나머지가 술술 풀려질까 안 풀려질까요? 말하는 대로다가 이제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교리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절대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교리라고 그래요. 참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절대 진리를 교리를 거부해버리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단 사설이죠. 사이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요. 자, 이런 자들이요. 이런 자들이 교리사라는 것은 교리에 대한 연구인데 교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기독교리라고 그래요. 이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거부해버리면 사입이라고 그래요. 사입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런 자들을 전부 다 사입이라 해갖고 뭐 했죠? 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왜 그렇죠? 우리 마을 전체가 다 교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 나라가 전부 다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추방을 해버려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전부가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목사가 대통령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되겠죠. 그죠? 목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죠.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저 유럽 같은 데는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 같은데 대통령이 저기잖아요. 누구지? 지금은 아니지만은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그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딱 일해하고서 딱 다시 목회자로 또 들어갔어요. 한 번 하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사회 속에서 기독교의 절대 진리인 교리를 거부해버리면 그 나라에서 추방을 시켜버리죠. 절대 왕권 시대니까, 그죠? 추방할 수가 있어요. 추방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또 요한이서 2장 '자, 한번 찾아봅시다. 자, 어디에서 나갔나 보자고요? 이 사이비들이 어디서 나갔냐는 거예요. 사이비들이. 이단들이. 우리가 말하면 이단이라는 게 조금만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이단은요. 끄트머리가 틀렸다. 맞아요. 틀려야 아니에요. 그걸 한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문. 자, 이단은 뭐가 틀려진 거예요? 어? 자, 이제 다시 얘기할게요. 그것은 세속사야. 무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세속사에서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다 맞는데 끄트머리가 달랐어.
교회사 속에서 바라보는, 교리사 속에서 바라보는, 교회사 안에 있는 교회사라는 큰 테두리 안에 교리사가 있어요. 이 교리사 안에, 교리가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 교리사적 관점을 갖고 바라보면 뭐가 달라진 거야? 적그리스도나 이단은? 이단은 뿌리가 잘못된 거야, 뿌리가. 시작이 잘못된 거야, 시작. 뭐가 그럼 기독교의 절대 진리를 거부했잖아. 여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야. 구원론에서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동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사 속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이걸 가르치는 게 많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한문을 갖다 해석하려고 한단 말이야. 교리사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끄트머리 달릴 수가 없어. 뭐가 잘못된가? 처음 시작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하게 끄트머리 잘못되는 거죠. 자, 시작이 잘 됐으면 끄트머리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응?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거 아니야.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거 아니야. 근데 시작이, 자요. 뻐꾸기는 어디에 자라나요? 뻐꾹새는 어느 둥지에 자라나요? 그 무슨 새 집에서 자라나죠? 다른 새 부화를, 그러니까 지가 부화를 안 하죠? 뻐꾸기는요. 다른 새 둥지에다가 새 알을 낳놓잖아요. 참 나쁜 놈이야, 그지? 그래 놓고 나서 이것이 부화가 되면 크니까 다 없애버리잖아. 시작이 다르니까 결과가 컸는데 큰 것이 달라졌죠? 새가 달라지잖아. 자, 참새를 거기다가 알을 낳았으면 참새가 나와야 되는데 뻐꾸기가 나왔어. 시작이 잘못됐다는 거야, 시작이. 새카만 사람이 흰둥이를 낳으면은 뭔가 시작이 잘못된 거잖아. 시작은 잘 되는데 껌둥이가 흰둥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 그죠? 맨 처음 시작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자,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그죠? 부인하는 자예요. 거부하는 자죠? 부인하는 자. 응?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교리를, 절대적 진리인 십자가에 도라는 이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죠. 시작이 다 좋은데, 자요. 흰둥이하고 시작이 좋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껌둥이가 돼버렸어. 말이 돼, 안 맞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가 말하는 세속사잖아. 그건 세속사. 말이 안 되는 진리가 없는 곳에서 하는 얘기잖아. 자, 포도나무에 포도가 듬성듬성 열렸어. 하나는 캠벨처럼 아주 기가 막히게 열렸어. 지금 어떤 사람은 100층을 줬고 어떤 사람은 1층을 줬어. 자, 반석이라는 이 반석이라는 십자가의 도 안에서 어떤 사람은 1층짜리를 줬고 어떤 사람은 1층도 초가집으로 줬고 어떤 사람은 100층 줬어.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야.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세속적 개념으로 봐놓으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야. 근데
십자가의 진리가 아닌 곳에서 100층짜리 집을 졌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렸냐 안 열렸냐를 하는 거지.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렸냐 사과가 열렸냐. 사과가 열렸으면 잘못된 거예요. 근데 포도나무는 사과가 열릴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사과나무는 포도 열릴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포도나무라고 그래 심어놨는데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게 사과나무였던 거예요. 그러면 그건 포도밭이 아니라 사과밭이 되어버렸어. 그죠? 그러면 보세요. 포도나무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사과나무 있으면 뽑아내버려 안 뽑아내버려요? 뽑아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포도가 나머지가 포도밭이 망쳐지니까. 그것은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는요. 십자가의 진리의 도 안에서 도를 떠나버려.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이단이라고 해요. 자, 바울은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자, 바울은 이단 또는 사이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은 똑같은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스도 라고 얘기해요. 자, 지옥을 얘기할 적에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지옥. 요한은 응? 요한은 지옥이라고 말해야 안 해요? 요한은 지옥이라고 말해야 안 해? 응? 안 해! 그럼 뭐라고 말해? 불문. 이게 당시 문화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시 문화. 당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현장이 다르잖아. 그럼 문화가 달라지잖아.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옥 얘기하면은 지옥 가면 되지 뭐. 지옥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어요. 교인과 지옥차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도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 지옥도 살만한 곳이래. 참 묘하죠, 그죠? 이런 곳에서 지옥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유럽 사회에 들어가면 지옥이라는 말은요, 저주 중에 저주야. 그들의 문화 속에서, 특별히 플라톤의 문화권에 있는 곳에서. 그들에게서는 이데아 세상이라는 아주 이 지구한 세상을 생각하고 있잖아. 자기들 생각으로다는. 근데 그곳에다가 너희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들어간다. 그들에게서 충격이 엄청나죠. 근데 유대인들은 지옥 얘기하면 의미가 없어. 에베소 지역에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한은 불못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 문화 때문에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내가 지옥 가고, 성철이가 그랬죠. 성철이가 나는 지옥 가느라. 그랬더니, 그 땡중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죠? 땡중들이 하는 얘기가 참 위대한 성인이래. 지금요, 성철 스님이라고 하는 성철 중원,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살아온 거에 잘못 살았다고 말한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 그 사람이 말한 지옥은요, 불못이에요. 자, 불교에서 지옥을 뭐로 상징하죠?
불로 상징하죠. 끝없는 불지옥이라고 하죠. 불지옥. 그래서 지금 성철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땡중들이 뭐라고 하면은 중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거 있죠. 내가 지옥에 가지, 내가 뭐라고 하지? 내가 지옥에 가지 하면 내가 지옥 그런 얘기 있잖아. 중들 하는 얘기. 아이고 절에 가서도 안 다녀가고서 거기 잊어먹었네. 내가 지옥에 가지 아니면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위대한 스님이다, 성인이다 라고 추앙을 해요. 그 말 때문에.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말장난한 거죠. 자요, 지옥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자, 불교에서 지옥은요, 자 불못하고 다른 겁니다. 지옥은요 환생할 수 있는 곳이 하나인 거죠. 환생할 수 있어요. 내가 환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문화예요. 그래서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아. TV 드라마에서도 지옥 얘기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흔하게 우리가 지옥 얘기를 해버려요. 아이돌 가수들 나와갖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젊은이들 입장에서 지옥은요 아무것도 아닌 곳이야. 이런 문화 가운데서 지옥 얘기하면 뭐 할 거예요? 미친놈 거라는 거죠. 야, 지옥 가갖고 다시 환생하면 되는데 무슨 짓 하고 있는 거? 그거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은 불못이라고 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문화 속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바울은 이단 사입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단 또는 사입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이 말하는 이단은 교회예요. 교회인데 조금 이만큼 틀린 거야. 끄트머리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우리 같아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사탄. 이렇게 가르쳤어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사람들은 자, 사장을 보게 되면 4장 3절. 요한일서 4장 3절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자요. 영이라. 적그리스도 영은요, 봐보세요. 그리스도 영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영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이야. 어? 누구요? 사탄의 영을 받은 자다. 사탄의 영인데 어떻게 해갖고, 자요.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했어요. 응?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의 영이라고 했어요? 영지주의는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구원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신령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맞죠? 교리사로 들어가니까 확 나타나죠? 교회사가 이렇게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이서 1장 7절 봅시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아,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를 다 읽어봤어요. 그죠? 적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일서 1장 23절, 18절, 22절, 4장 3절, 그리고 요한이서 1장 7절을 우리가 봤어요.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이제 다 봤습니다. 그때 다 동일하게 하나의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일한 얘기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다 적그리스도 영이니, 그죠?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는 부인하는 영이에요. 응? 이게 어떤 의미예요? 자, 지금 요한일서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응? 영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자, 영은 이원론이에요. 영지주의의 이원론. 이원론에서 영은 악하다. 영지주의 이원론을 두 개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원론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를 혼돈하면 안 돼요. 이원론 첫 번째, 이원론 두 번째. 영은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육은 악하다. 이것은 영지주의 이원론 첫 번째는 영지주의의 이원론의 두 번째는 성도라고 하면 안 되겠고 삶이에요. 자, 첫 번째, 영은 선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신데 인간의 악한 육체를 이끌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실존이 아니라 우리가 환상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해요. 이것은 모든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의. 영지주의가 170개 정도가 돼요. 초대교회 안에서요. 이게 교회마다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같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르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든 책을 다 바라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 공통적인 게. 대여섯 개가 돼요. 7개 정도가 됩니다. 공통적인 것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리적인 거예요. 교리적인 거. 그 중에 교리적인 거 두 가지가 똑같아. 어디고 간에. 자, 영은 선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체를 타고 올 수 없다의 가연설이에요. 두 번째 학설입니다. 니은입니다. 기억 니은. 자, 니은 두 번째. 예수님은 실제로다가 왔다. 우리 실존도 보여진다. 근데 실체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타고 올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인간을 창조할 적에 가장 선한 자로 인간으로 창조했다. 누가? 예수는. 예수는 인간 중에 가장 선한 자다. 그래서 세례받을 적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온 것이다. 선한 자이기 때문에.
무능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당할 적에 성령은 고난당할 수 있다 없다? 어? 성령은 고난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늘로 올라가셨고 죽은 자는 누구밖에 없다? 죽은 자는 인간 예수다. 구원론에서 딱 두 개로 나눠져요. 딱 두 개로 나눠져. 그 중에 누가 대세일까요? 밑이가 대세일까? 위에가 대세일까? 여러분들 밑에 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것처럼 요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라고 했었어요?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미국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예수일 뿐이야. 자, 근데 요한일서가 써져 에베소 지역의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7개 지역은요 이 사상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어떤 사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위에만 갖고 있는 거네. 기억. 여기만이야, 여기만. 응? 당신은 이게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밑에는 얘기할 것이 없어. 자, 요렇게 돼버렸어요. 요렇게 됐으니까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이고 교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뭐예요? 뇌자. 그치. 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이단들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이단들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래서 만들어져야 해서 몇 년도지? 한 700년 때 완성되지. 1차, 2차 계속 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거, 오늘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것이 계속 첨부가 되는 거예요. 밑으로다가. 사도신경 맨 처음 시작이 어떻게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것이 첫 번째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게끔 만들려고요. 이해됐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거기다 첨부가 돼야죠. 이제 뒤로다가. 그래서 주 500년인가 700년 때 완성돼야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에요. 자, 요렇게 됐어요. 요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런 사람들 부인해 안 해? 슈바이처 부인해 안 해?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 부인해 안 해? 예수님 인정하죠, 인간을.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말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계 속에서는요, 십자가의 도인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성령의 우리의 내주하심으로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 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당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거짓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슈바이처는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래요. 창조를 부인했던 사람들도 위대한 성인이라고 그래요. 창조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 있어요? 창조를 부인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출생되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창조가 부인되어지면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 발생정 아니면 기독교의 진화론. 기독교적 진화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창조가 부인되면 나머지가 다 부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작이 잘못되면 무조건 다 잘못된 겁니다. 끄트머리까지 하요. 아,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예수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다 믿어. 이방인도 다 믿어. 세상 사람도 믿어야 합니다. 믿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을. 자요. 세상에서 교육 어떻게 가르쳤어요? 인류의 4대 성인. 석가, 예수. 공자, 맹자의 그거 아니요. 석가, 예수, 소크라테스, 또 하나 누구지? 공자인가? 이렇게 4명이 4대 성인이라고 그래요. 자, 그 얘기는, 자, 예수님은 육체로 왔다고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인정한 거죠.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건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얘기 하고 있다니까, 지금? 자, 중국인들 다 구원받았어요. 중국 사람들은 예수 육체로 온 걸 다 인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노자도 가서, 공자도, 또 관원장도, 가는 곳마다 관원장, 자, 호텔 들어가더라도 호텔 입구에 호텔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뭐라 하죠? 프런트, 뭐라 가지고 보고? 로비라고 하나? 로비에 뭐가 있을까요? 관원장 가고 있는 거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다가 초 켜놓고 향불을 계속 1년 내내 타는 향불을 켜놔. 뱅글뱅글. 나 그 향 냄새가 너무너무 지겨워. 냄새가 너무 싫어. 눈이 매워. 아침마다 또 거기다 갖다가 또 해. 거기다 음식 갖다 놓고. 우리 말하면 옛날에 초하루 상망에 지청해 갖고, 지청 알아?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의 위패를 갖다 놓고 지청이라고 그래, 이거 보고. 위패 갖다 놓고, 우리가 말하면 사당이지, 사당. 사당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매일마다 제사 드리는 거야. 거기다 밥 해놓고 촛불 켜놓고 향불 켜놓고 그걸 매일마다 해요. 향도 한 번에 이만큼씩 갖다 놓고 봐. 자, 그 사람들도요, 예수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해요. 시인해요. 자,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육체로 오셔 시인하는 것은 절대 진리인 교리인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삶으로 가봅시다. 삶. 자, 이원론의 두 번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 그래서 선한 영이 내 안에 왔어. 근데 내 안은 육체야. 육체는 아무리 영이 선해도 나는 오늘도 범죄를 해, 안 해? 범죄해, 안 해요? 범죄해, 안 해요? 범죄를 해요. 그러니까 육의 구원이 아니구나. 육은 뭐가 사라진 거야? 뭐가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어? 부활이 없네. 첫 번째, 부활이 없다. 어느 교회가 이랬지? 어느 교회가 이랬지? 아니, 이번 우리 설교했잖아.
어제 그저께 부활주일에 설교했잖아. 어느 교회요? 응? 어찌 너희는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치더냐? 어찌 부활이 없다냐?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이 생에서나 내세에서나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고린도 교회에 자, 육체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선할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육체로 구원이 아니야. 육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밀어붙이는 거예요. 끝이요. 그래서 그럼 뭐만 남았어요? 뭐만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 구원만. 요게 기억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럼 또 니은 사람도 있겠네, 그지? 영지주의자들 니은 사람들. 니은 사람들은 아니다! 자, 반드시 이런 학설이 나오면 또 하나 반박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왜?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씀 있잖아. 있어, 없어? 그 행을 해야 돼, 행위를.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누굴까? 얘기했는데, 무슨 동굴에서 살았다? 무슨 동굴에서 살았다? 쿰난 동굴. 쿰난에서 발견된 사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남자와 여자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딱 갈라요. 남자는 남자들을 키우고 여자는 여자들을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평생을 보지 않고 살아. 우리나라에 옛날에 이렇게 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 예배당 어떻게 졌어요? 남자 줄, 여자 줄, 분석하는 거. 이렇게 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니은자로 져요. 니은자로다가. 기역자로 지는 거죠? 기역자 또는 니은자로 져요. 그래서 여기가 강대상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자만 여기는 있고요. 여기는 남자만 예배드려요. 근데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은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디죠? 강경에 가면 있어요. 강경. 거의 한 100년 정도 된 건물이에요. 기둥이 있어요. 여기다가 천을 쳐요. 이게 강대상이에요. 목사님이 있으면 이쪽은 남자, 여기는 여자. 이걸 절대 넘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배드렸었어요. 이게 불과 80년 전, 10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쿰난동굴은요, 동굴 안에 완전히 다 분리를 시켜버려요. 사는 공간 자체를.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이 살았어요. 자, 왜 금욕주의자 살까? 내가 육체로다가 아무리 정욕을 이겨보려도 안 이겨져.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속이 생각나는 거고. 안 되죠. 그걸 죄로 본 거야. 그러니까 죄의 원 상태를 분리시키자라고 나오는 것이 극단적 금욕주의자들의,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나타나요. 이게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에 나오는 삶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많았겠어요? 앞에 이런 사람이 많았겠어요? 무율법으로 가는 사람이 많았겠어요? 무율법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A는 뭐예요? 좀 기억은요? 무율법주의. 왜? 영혼 구원이니까. 육은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했던 구원파예요. 또는 성경에서 말할 적에는 뭐라고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요번에 내가 그런 노래가 있는지 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 그 누구지? 그 왜 얼굴 못생기고 키 조그만하고 하는 왜 코미디언 있잖아. 코미디언하고 언제 이걸로 한 게 아니더라고. 그 무슨 뭐 옛날 거 재방송해 주는 거야. 코미디 거기에서 여자 탤런트 저 코미디언인데 이쁘장하게 생기고 키 크고 한 여자하고 같이 나와갖고서 둘이 간에 그 여자 3명하고 남자 하나 나와갖고서 부부 앞에 와갖고서 야들이 하늘 적에 그래 하잖아. 네가 이게 예를 들면 나처럼요. 네가 거기서 나와. 내가 어떤 말 할 적에 네가 거기서 나와. 네 뭐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네 뭐지? 이렇게 말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코너가 있어. 내가 참 표현을 잘 못하는데 니골라다. 니골라다. 여러분 이게 안 잊어먹을 거 아니야 이제. 에? 까먹으면 안 되지. 뭐 잊지 말라고 나는 얘기하는데 내가 어떤 말을 옮기는 걸 되게 못해요. 기억이 안 나. 근데 성경은 안 잊어먹어. 참 감사하지, 그치?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싸우면 내가 항상 쳐. 항상 쳐. 그러면 무슨 말 했는지 그걸 잊어먹으니까. 자, 그래서 기독교는 이 절대 진리인 교리라는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아멘. 절대 진리인 교리 위에서 세우지 않은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로서 교회는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교리에서 뭐가 나와요? 이단이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당시에요. 자,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자, 율법주의 안에서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안에서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율법주의 안에서도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 안에서 무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영지주의 안에서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굴욕주의자들. 참 묘하죠, 그죠? 뿌리가 같으니까 그래. 뿌리가 같으니까. 근데, 자, 보세요. 극단적 굴욕주의자들은요, 성자로 취급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그렇죠. 범인이 할 수 없는 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들은 뭐에다 구원을 고무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똑같은 내용이네요. 이해됐어요? 근데 교리가 전혀 달라요, 사실은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성 테레사라고 하죠. 테레사 수녀를 갖다 성이라는 붙여이죠. 그죠? 성자라고 붙이잖아요, 성자.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갔다고 그래요. 자, 그는 왜 고아들의 어머니가 됐을까요? 자, 아프리카 성자라고 하는
내가 누구라고 했지? 슈바이처. 슈바이처는 이렇게 이름을 정한다니까. 큰일이요. 큰일이요. 진짜 나는 내가 더 멍청한 적이 어? 일단 더 드릴게. 이게 자꾸만 잊어먹어. 근데 어떻게 그 양반이 왜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런 일을 했을까? 구원받기 위해서. 그쵸, 구원받기 위해서. 그걸 안 하면 구원이 상실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들의 책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하면 구원이 상실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우리는요, 왜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일해야 될까요? 자, 우리는 가서, 자, 이제 은영이가 해외 선교를 가. 그럼 의사로 가야 돼. 복음을 갖고 나가야 돼. 그렇지. 복음을 전하고 가서 치료해 주는 거야. 그러면 치료해 주는 것은 뭐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을 쓰고 불러 모은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선교사한테는 항상 한 얘기예요. 가갖고 여러분들이 가서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다. 가서 교화원 해갖고 사람 모으는 거 아무 의미 없다.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호하는 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이 시대 역사를 움직이고 바꾸는 인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걔네들이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런 신학교로 해야 되고 이런 교화원을 해야 되고. 그죠? 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안 되죠. 돈 타내기 위해서. 실제로 태국에요. 고아원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고아원이 하나도 없어요. 태국원에는요, 고아원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태국 잘 살아요. 근데 한국에요, 전부 다 고아원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산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산동네에서 3시간씩, 4시간씩 차 끌고 내려와야 돼. 학교 다닐 수 있어, 없어? 산동네에는 학교가 없으니까. 초등학교는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초등학교는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들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서 걔네들을 관리하는 애들이에요. 고아원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아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근데 거기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한국에 돈 타나. 여러분, 이것은요, 뭐 하게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그건 아니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서 그 말씀이 딱 나타나요?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누구? 어디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 어디서 온 사람들이요? 자요. 하나님의 내가 사명을 받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건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람을 모으고 내가 그곳에서 내가 유명세를 타고 거기서 높아지고. 자, 여러분들 김종인 씨가 목사라는 거 알아요? 요번에 한나라당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목회자예요. 근데 그 양반 이제까지 계속해서 그거 했죠. 민주당도 했었고요. 또 한 군데 또 했었어. 어딘가도 총 요번에 지금까지 3번째인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요번에 실패 봤어요. 그죠? 근데 앞에서는요, 이미 이길 수 있는 상황에 있었어. 여건상. 박근혜 때문에 막, 그죠? 사람들이 보스이 떠나버린 상황에 있었거든요. 이번엔 진짜 졌어요. 이 양반이 목사예요. 근데 그 양반은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갈보리 교회 목사예요. 우리가 말하는 갈보리 교회 통합 측에 있는 그 교회 말고요. 또 갈보리 교회라고 많잖아요. 그죠? 갈보리 목사인데 한 4,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양반은요, 원래 정치 목사거든요. 정치 목사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전부 다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목회하려고 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자기 정치하기 위해서 목사가 됐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기장 출신들이에요. 기장 출신이야. 기장 목사예요.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잡으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늘어나요. 그러면요, 지금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만큼 대박인 거 없죠? 대박이네, 대박. 그죠? 자, 먼저 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한국에 한동안,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한국의 목사들이 결혼 대상에, 전도사들이 결혼 대상 1위에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한 30년 됐어요. 자,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전에는 매우 교회들이 어려웠어요. 왜? 성도들이 살 수가 없었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오단벌 가정은요, 평생을 입어야 할 정도로 고난스러웠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이 되어지면서부터 도심교회들이요, 먹고 사는 데 시장이 없어졌어요. 거기다가 많아져요. 물질이요. 풍만해져요. 막 교회도 막 번들번들 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막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지하교회요? 아이고, 교회가 없었으니까 지하교회든 어디 가나 교회만 있으면 근처에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사람은 막 포화된데 교회가 없으니까. 사람은 많아지는데 교회가 없어지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한국교회에 뭐라고 하지? 모토라고 하나? 모토가 뭐예요? 응? 교회 다니면 잘 산다. 부자 된다. 근데 실제로 부자 되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이 막 늘어났어요. 우후죽순이 막 늘어났어요. 자, 이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교회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갈 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막 목사 안수가 남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거예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베됨을 맞은 사람이 없도다. 너희는 너희 일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너희는 목사 안수증 받고 나왔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사사를 받은 사람이다. 자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우후죽순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이제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바울의 교리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갱시 명맥만 유지할 수 있겠죠. 100명하고 1명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1만 명하고 바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힘이 없어요.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1만 명이 많다라고. 자요. 민주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어? 민주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자, 로마 사회는 지금 민주사회의 모토예요. 모태예요. 로마는요. 내가 시저라고 해서 내 아들이 시저가 되지 않고 원로원에서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묘한 나라죠, 그죠? 근데 사실 잘 만드는 법이에요. 왜요? 자제력 있는 것 갖다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원로원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수결로다가 100명이 옳다고 하고 한 명이 아니라고 그래요. 한 명이 죽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 지금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현장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거사를 받고 왔냐? 너희들 목산신 받고 왔냐? 고린도서 3장 1절에 고린도후서 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아픔을 갖고 여러분이 잃어보란 말이야. 그럼 안 잊어먹어.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들 지금요 아픈 줄 아세요? 상상을 할 수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 시작. 우리가 다시 자찬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아멘. 만물이 찌꺼기 같은 사람이라니까. 바울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만큼 소중하길래. 또 천사 숭배가 있었죠. 성인 숭배가 있었죠. 여러분 성인 숭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나라 이순신 그림 그려놓고 그 앞에 서 절해요. 성인 숭배죠. 어? 근데 우리나라 숭배는요, 좀 덜해요. 중국인들은요,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복을 빌면 복이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절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거기서 좀, 자기들이 보기에 좀 좋은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요. 캄보디아 가면요, 캄보디아에 새까만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이요. 저 캄보디아 북쪽에 가면은 뭐라고 하지? 큰 도로변에다가 우리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그걸 분양을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게 그쪽 지역에 옛날에 이름께나 있던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성인 숭배라는 건 바로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없었냐고요. 우리나라에 있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돼. 하요한 목사가 설교한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리가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나면 그게 성인 숭배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구원 상실한다니까. 한경직 목사가 말했으니까 진리래. 그게 성인 숭배예요. 그러면 한경직 목사가 말한 것이 내게 구원을 베푸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진리니까. 그래서 먼저 번에 얘기했죠. 죽은 사람들 설교에 왜 보내냐고. 기독교 방송에서. 그 사람들이 진리 전한 것도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분들이 여러분 어떤 거 하는 줄 알아요? 심지어는요. 진리를 버려야 교회가 부흥된다. 십자가 도를 버려야 교회가 부흥된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토였었어요. 30년 전에. 여러분 이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걸 여러분에게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끝없는 그러고 나니까 뭐가 돼요? 기복만 남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복만 남잖아.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 되는 거예요.
그걸 모토로 잡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요. 시작이 잘못됐네요. 자, 불상에 가서 복받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것은 성인숭배 아니에요. 성인숭배요. 석가한테 하는 거잖아요. 로마 카톨릭에서요, 보세요. 성인숭배라는 것은요, 별거 아니에요. 저것이, 저 존재가, 자, 성 베드로라는 위대한 제 제자가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기도를 해줘갖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인숭배예요. 그게 성인들한테 저를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성모 마리아에게 지금 성인숭배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잘못된, 그러니까 율법주의, 자, 전부 다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시작점이요. 자, 복음을 버리는 이유는 자기의 일을 위해서 복음을 버려야만 교회가 부흥된다. 나를 가르쳤던 우리 담임 목사가 저한테 한 얘기 했었어요. 개척하면 복음 버려. 그러면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 왜? 은사가 있어서. 무서운 얘기죠. 이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내가 나를 가르쳤던, 내가 섬겼던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무서워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도 팔아먹는다고 합니다. 영혼 팔아먹었어요? 안 팔아먹었어요? 자, 내가 영혼 팔아먹으면, 목사가 영혼 팔아먹는 거 쉬워요. 내가 성공회에서 더 많은 걸 준다니까 교회 버려버리고 떠나는 거 영혼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을 적에는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목회하라고 가르쳤다. 하셨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을 함께합니다. 난 절대 안 떠난다. 근데 좋은 조건만 오면 그냥 사정없이 버려버리죠. 뭐예요? 자기 일을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라면 그게 아니죠. 진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아무나 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 명분은 좋죠. 더 큰 교회 갖고 복음 전하면 더 많은 사람을 알아들으니까 더 많은 구원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건요, 내 일을 위해서 합리화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려다니는 인생 되면 안 돼요. 목사는요. 여기가 조금 좋다 하면 그냥 휘딱 버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거기에 어떤 목사가 오는지 관심도 없어. 여러분들,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럼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죠. 그런 사람은 가차없이 버려버려야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목회자를 세울 적에 우리 안에서 세워야 돼요. 그죠? 왜? 다른 사람 청빙이 와봤자 뭐가 되죠?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수많은 것들이 나가는데, 우리 안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분들을 불러들이면 어떻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모르면 안 됩니다. 교회사는 크게 세속사와 교회사로 나눌 수 있다.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요. 그런데 그 역사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세속사는 일반 역사로서 우속적 관점을 갖고서 역사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창조의
하신 하나님께서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 통치하시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역사다. 근데 교회사 안에는 다시 또 교리사가 있고 뭐가 있어? 구속사가 있다. 근데 교리사하고 구속사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교리사는 이단에 대해서 끄집어내는 거고 구속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만 갖고 들어오는 거고. 근데 교리사 안에는 구속사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나누는 이유가 이 구속사는 이단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진리의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리사는 교리가 잘못되어 나간 수많은들 가지치기 하고 있는 자기 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학설감 다 갖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종파에 대한 이야기도 배우는 거예요. 같이. 참된 진리의 구속사를 배우면서 동시에 모든 이단 사설들을 다 알아야 돼요. 왜? 이걸 모르니까 자요. 이것이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가서 그냥 덥석 써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먹어버리다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